이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대 환경을 보살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평안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회가 무한 이기주의와 대립보다 배려와 대화를 선택하게 하시고 피차 서로의 형편을 돌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성숙한 인격으로 세워져서 상호 비방과 공격이 아니라 이해와 관용의 관계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질병과 경제에 대한 위협이 여전하지만 우리들 가정마다 주님의 긍휼하신 도우심으로 든든한 평화와 사랑이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평판이 심히 악화되고 있음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람의 소리를 따라 살아온 까닭인 줄 알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앞길을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한 삶의 습관과 철학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생각과 행동이 세상의 빛이 되도록 날마다 가르쳐 주십시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의 감사 고백과 순종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주의 백성에게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저희에게 주의 영광을 노래하는 즐거움을 날마다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빌레몬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빌레몬과 오네시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면서 우리의 복된 삶을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의 주요 내용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위한 것인데요. 오네시모는 현재 바울을 돕는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본디 빌레몬의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재산 일부를 가지고 도망을 쳤거나 혹은 빚을 지거나 그리고 갚지 않은 그러한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 고난받는 사도의 충직한 동역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빌레몬이 있던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는데요. 이분이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골로새에서 도망 나온 오네시모를 보게 되었을 테죠. 바울은 이 상황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에 바울 사도는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오늘 성경과 같은 편지 글을 보냈습니다. 오네시모를 도망 노예 혹은 빚진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로 대우해 달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네시모가 바울 자신과 함께 있게 해주면 좋겠으니 허락해 달라 하는 청혼의 뜻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도망한 노예는 극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기도 했지요. 빌레몬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더 이상 자료가 없기 때문에 현재의 우리로서는 알 길은 없습니다. 5절을 보면 바울은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을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지기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깨닫기를, 그래서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이런 권면을 잘 따른다면 틀림없이 오네시모에게 선의를 베풀 것입니다. 믿음의 사귐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이른다는 것은 또 어떤 것입니까? 왜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선대하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바울은 모두 복음의 사람들이죠. 복음의 사람들이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기쁘게 복되게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람들은 기쁨과 복됨을 하나님의 관계 회복에서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들의 삶과 영혼이 복되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죠. 복음은 그런 능력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빌레몬은 오네시모 때문에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더구나 형제의 예로 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의 깊이에서 나오는 선한 복음의 관점이라면 도대체 이 복음은 빌레몬에게 복되다 할 수 있을까요? 오네시모는 또 어떠합니까? 아마도 로마로 추정되는 곳에서 바울을 섬기며 살고 있는데요. 이제는 빌레몬 앞에 서야 하는 심정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원리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니까 과연 이 복음 오네시모에게 복되다 할 수 있을까요? 복을 현실적인 이해 타산의 관점으로 보면 빌레몬이나 오네시모가 복되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복되다 하는 말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는 일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겪는 시험, 혼란 이런 것들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다가온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6편을 보면요. 복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동의가 되십니까? 뭔가 우리가 기대하는 복보다 좀 시시하고 관념적으로 여겨지지는 않으시는지요? 우리가 복이라 하면 물질이 풍성해지거나 사회적 명예가 높아지거나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아닌 다른 데서 복을 찾는다면 그 복을 좋게 여길 수 있나요? 그런데 여기 시편 기자는 복을 현실적인 개념과는 다르게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 주셨다고 5절에 말을 하고 있고요. 또 6절에 보면 주님께서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이 기름지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은 그리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역시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복으로 삼으면서 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요.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입니다. 여러분, 만일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의식이 있다면 하나님 외에는 행복이 없다고 고백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현실적인 복이 아니겠냐. 가지고 싶은 것을 가져야 복이고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어야 복이 아니겠냐. 그리고 그것이 복이냐 복이 아니냐 따질 것도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은 그거다 라고 솔직히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복되게 여겨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현실적인 필요와 욕구를 쫓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피곤함을 맛보고 좌절을 맛보고 패배를 맛보면서 고통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지 않았겠습니까? 삶이 고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했고 믿음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었던 위로와 평안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자꾸 헛갈리면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 이전의 기준에서 자꾸만 삶의 여건을 해석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이냐 복되지 않느냐라고 헛갈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복으로 누릴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늘 갈증, 그리고 그걸 얻었다 할지라도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복이라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복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는 기쁨이 넘친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분의 노래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노래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복으로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할 숙제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 복된 삶을 진정으로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측은한 마음이 들고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자기 연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좋다, 유익하다 할 만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만일 선한 것이 없다고 고백이 된다면 그 세상을 살면서 불행한 자기 안에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18세기 예수회의 장 피에르 드 코사디의 말을 제가 종종 인용하는데요. 어느 한 구절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여 이리저리 비틀린 숱한 미로처럼 쓸데없이 끝없는 방황으로 마음을 얽어매는 걱정들을 어리석게 무더기로 쌓아앉지 않도록 조심하라. 굽이굽이 지루하게 뒤틀린 길을 따라가지 말고 자기애의 덫을 훌쩍 뛰어넘어 피하도록 하자. 자기 자신에 대한 측은지심을 버리고요.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자기가 내면의 어두운 방에 갇혀 있어도 이 세계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였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내 생각과 감정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도 않고요. 오늘도 힘차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인 것이죠. 그것을 단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복되구나, 하나님이 참으로 복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 우리가 서로의 환경임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면역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을 쓴 미국의 작가 율라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환경이다. 네. 오늘 같은 우리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더 이게 실감나는 표현이죠. 서로의 마스크가 서로를 보호하는 시대 아닙니까? 내가 코로나 안 걸렸으니 나는 마스크 안 써도 돼. 하지만 이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이 불안해하지요. 나와 이웃은 서로가 환경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떨어지고 있죠. 서로를 위해 마스크를 꾸준히 사용하는 한국인으로 산다는 것이 이 불행한 코로나 시대에 그중 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주변이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합니다. 또 반대로요, 내가 행복해야 내 주변 사람들이 또 행복합니다. 종종 하는 말이지만 모두가 굶주려서 쓰러져 가는데 나 혼자 고기를 먹는다고 행복하겠냐 말이죠. 우리가 서로의 환경이라는 판단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대하는 입장을 복스럽게 세워가는데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타인이 성공을 하면 어떻습니까? 내 삶의 환경이 그만큼 개선되는 것이죠. 타인의 성공은 내 시기의 대상이 아니고 나에게 복이 됩니다. 타인이 실패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좋은 환경이 되어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환경이 되어줄 수 있다면 나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는 내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변 타인들에게 좋은 환경으로 세워지게 되었으니 그들에게 복이지요? 또 나도 복됩니다. 그런데 내가 실패를 맛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변의 타인들이 나에게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나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좀 슬픈 얘기인가요? 그런데요, 비록 실패했어도 여전히 희망차고 당당히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보여준다면, 내 주변에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다면 주변을 복되게 하고 나도 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요, 우리 인생에는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피차 서로의 좋은 환경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복이 되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복된 삶을 위해 알아두면 좋을 원칙, 무엇이든지 세워가는 자세로 생각하고 행동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죠. 하지만 그분이 조성해가는 현실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의 세계입니다. 길가에 핀 잡초 하나, 우리가 밟고 다니는 보도블록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무형의 먼지가 되어 우주 공간으로 사라져 버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를 세워가고자 하는 자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만물을 복되게 하는 자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실로 너무나도 큰 복이며 본질적인 만족입니다. 만물을 세워가는 자세로 살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현실 세계를 공감할 수 있으며 경탄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마음으로부터 깊이 동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빌레몬이 오늘 6절의 본문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깨달아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면 빌레몬은 오네시모에게 좋은 환경이 되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한다면 오네시모에게 큰 복이 되는 것이고 빌레몬에게 임하는 그리스도의 복이 또한 심히 클 것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모든 두려움 속에서도 빌레몬에게 돌아가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빌레몬에게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세워가고 오네시모는 빌레몬을 세워가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신 열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더 이상 나와 있지 않은 후기이지만 예상해 본다면 아마도 그들은 그런 선한 이야기를 그려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현재 나의 삶이 어떠하십니까? 만족스러우십니까? 아니면 불만스러우십니까? 제 어린 시절 교과서에 실렸던 청춘 예찬이라는 글이 생각이 나서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희 두 손을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라 하는 말로 시작해서 가슴 벅찬 문장으로 전문이 채워져 있더군요. 우리의 청춘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중 누구는 현재 청춘이기도 합니다. 이제 저는 인생 예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복이라는 사실이 참되게 인정되는 사람의 인생은 날마다 가슴 설레이며 심장의 고동이 물방아 같을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청춘 예찬의 한 구절로 그대로 인생을 예찬하면 좋겠습니다. 보라 청춘을 이라는 말을, 보라 인생을, 그들의 몸이 얼마나 튼튼하며 그들의 피부가 얼마나 생생하며 그들의 눈에 무엇이 타오르고 있는가. 우리 눈이 그것을 보는 때에 우리의 귀는 생의 찬미를 듣는다. 그것은 웅대한 관현악이며 미묘한 교향악이다. 뼈끝에 스며들어가는 연락의 소리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이 구절은 마치 하나님의 생명과 활력을 노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복으로 아는 사람은 이 구절에 청춘이라는 단어를 인생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가정사랑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하루의 생명을 참으로 생기 충만하게 보내면서 하나님의 복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